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좀 살펴볼 텐데 참 이 모세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예 대놓고 그냥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선포됐던 그 메시지의 연속선상인데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 불쌍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입이 둔한 자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용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나는 여호와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독한 노동과 기가 죽어 있는 백성들 속에 너 보고 있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위로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오늘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죠. 이 정도 된다면 하나님 모세를 내쳐도 내치셨을 텐데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찬양 가사가 조금 더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전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13절 말씀까지 해서 이제 13절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게 옳으냐면 28절로 넘어가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28절로 30절 말씀도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권위가 조금 더 높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부담스러워하는 본문들 있죠. 그게 뭡니까? 족보입니다. 족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누가 몰랐는지 제가 관심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생뚱맞습니다. 왜 갑자기 족보 내용을 기록했다가 그리고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또 한번 확인 작업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족보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용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루하지 않도록 짧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데 세 가지 단계로 한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본문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14절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번창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메시지로 주신 게 뭐냐면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와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순서대로 말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르우벤이라는 사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무려 1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시므온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레위 등장했습니다. 남자만 봐도 여러분 저를 이제 보시면 돼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12명의 이름이 다 나와야 되는데 왜 르우벤 나오고 시므온 나오고 레위에서 끝나버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레위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압축을 해서 그 자손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보면 16절에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하여 이제 나중에 누가 태어나냐 하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므람이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므람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므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 레위를 통해서 내려왔고, 그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중에 아므람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중에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선조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부터 시작한 족보에서, 바로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이 족보에서 이제 성경은 두 사람이 선택됐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선택을 됐다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누구와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받은 자도 모세와 아론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선포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적용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누구와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의 명령인가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이끌어내어서 약속 땅으로 인도해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뒤에 남성의 숫자만 세보니까 한 60만 명 정도 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성들과 아이들을 추정을 했을 때 적어도 최소한 2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입을 꾹 닫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을 뻥 하고 떠들으신 거예요. 입을 여셨는데 그게 몇 년이 걸렸느냐? 40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무려 노예 생활할 때는 25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 중에 몇 명이라고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긴 세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몇 명에게 다가왔느냐? 딱 두 사람에게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사람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허락된 주님의 명령은 그 두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의 샘으로부터 터져나온 최고의 복입니다.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합격 명단에서 합격을 받는 사람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그 회사에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정원 숫자만큼만 합격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 막 10년, 20년 공무원 준비했다고 해도 그 선택권 안에 들어가야만 합격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마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한 1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느 순간 딱 만났는데 내 생애의 마지막 반려자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분과 함께 살겠노라 딱 결단했을 때는 그 서로가 서로에게 선택됐고 선택했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선택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 세워졌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로 세워졌고 성도로 세워졌습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200만 명 이상 중에 딱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 동안 딱 두 사람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크게는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순간들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소명, 이렇게 부릅니다. 잘 아시는 단어죠.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수식어가 붙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실 때 수식어를 주셨습니다. 이제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두 사람이 딱 부름을 받았습니다. 콜링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장황합니다. 어떤 수식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해라,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소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은 자라면 내가 내 가정의 아빠로, 내 가정의 남편으로, 내 가정의 부모로, 내 가정의 자녀로, 우리 회사의 어떤 직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발걸음을 하신 이 발걸음들 모두가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선택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구체적인 행위에 응답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선택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선택받았는데 그럼 멍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가정과 너의 기업체와 너의 사업장과 너의 교회 공동체와 이 모든 것들을 고통 중에서 끌어내라. 저 압박 속에서 너가 해방될 수 있도록 너가 부름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적당한 월급 받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기업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내게 소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전제가 달리더라는 거예요. 수식어가 달리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오늘 아빠와 엄마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목사로, 성도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셔야 합니다. 그냥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적당히 날 채우니까 월급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한 달 주어진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이 기업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압박 속에서 저들을 해방하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도요, 직업 성명설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부족한 종을 이 교회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물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답은 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왜 저 세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제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부르심에 구체적인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라. 이것이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성경은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누구와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령을 들은 자라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교회 공동체에 목사와 성도로, 죄송합니다, 자꾸 목사라고 표현해서요, 목사의 직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의 가정을 살리라. 너의 기업체를 살려내라. 너의 기업체를 살려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봉사하라. 너의 교회 공동체를 저 압박 속에서 살려내어라. 다음 세대를 살려내어라.
여러분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그 명령을 받았다면 당신이 하세요, 그대가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명령을 받은 자가 하라는 겁니다. 명령을 받은 자가.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그 자리를 다른 이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는 이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늘의 아버지들이요, 오늘의 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의 고심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돈을 벌어와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가정의 아버지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 가정의 어머니를 바꿀 수 없잖아요. 이 교회에 우리 성도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기 가서 내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갔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상 다른 이가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우지 않는 이상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세월이 흐를수록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기죠. 모세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옳은 줄 압니다. 그게 맞는 거 저도 알아요. 상식이에요. 내가 이해합니다. 다 압니다. 근데요 하나님, 내 입이 둔한 거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그 말씀 다 이해해요. 주일 강단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 너무나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돈이 없는데요.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나 능력이 없는데요. 옳은 말씀이에요. 내가 지식이 없는데요. 힘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지식을 묻거나 돈을 묻거나 어떤 능력을 묻거나 이런 걸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파송되어진 너 걸음 그 자리에서 네가 아버지로 있다면 마음이 있느냐? 네가 어머니로 있다면 어머니로 세워진 마음이 있느냐? 네가 남편으로 아내로 세워졌다면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실력이 부족해도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도 그런 말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에 왜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잖아요. 누가 제일 힘든지 압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자꾸 지목을 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 주세요. 제일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나예요. 나. 안 그렇습니까? 나란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내가 너를 파송을 했는데, 내가 너를 남편으로 세웠는데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내 명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 명령,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집에 남편을 넣을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명령을 누구에게 전해줬다고요? 바로에게 전해주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자리를 다른 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그 자리를 여러분만이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 공동체를 여러분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원리, 모세는 다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에 하나님 그런데요 저 선택한 거 알아요. 근데요 저는요 입이 둔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 하나님 바로 왕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그냥 내쳐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벌써 3차례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응답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 안 듣는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를 바꿨다고요? 요 정도 되면 나도 한번 쓰임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를 보고 난 뒤에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까? 이런 질문 중에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자기 입이 둔한 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까 봐 겸손한 자세도 있고, 또 지난번에 나눴지 않습니까? 막 불순종한 자세인 것 같기도 하고, 말 안 듣는 자세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드는 듯한 그런 자세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히 그냥 내쳐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부족한 게 느껴질 때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소연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형 아론을 찾아가서 나 입이 둔해서 못해 형, 자기 어미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 이거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나 이거 못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았던 모세, 그 명령에 책임지고 찾아갔던 모세, 그러나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갈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갈만한 사람을, 저 오늘 이 가정의 아버지 안 할랍니다. 이 남편 안 할랍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세우셔서 이 가정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두 발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을 모색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결혼 예식할 때 주례자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주례 선생님을 통하여 어쩌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면 끝까지 한번 승부를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라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중할 것이냐? 옆집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의 배우자와 자기 자녀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며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꾸중을 듣더라도 하나님께 꾸중을 들어야 되지 왜 사람에게 꾸중을 듣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토해낼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 입이 부족합니다. 저 입이 부족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삶의 여정 중에 여러분의 선택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와닿습니다. 저의 선택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휘청휘청할 때가 있을까 심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결단해 봅시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마주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저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백만 숫자와 세월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지명한 것처럼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공동체로, 교회로 곳곳에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집에 가서 근심할 거예요. 하나님, 대체 불가능하다 하니까 이제 바꿀 수도 없고 어찌 삽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가정에 보내신 아버지요, 아내요, 남편이요, 그리고 자녀요, 우리 교회 봉대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에 따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찾아오라고요? 찾아오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를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소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그 음성의 소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한 주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정말로 살아있는 역사를 넘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